무미차 할자리네. 네, 읽어볼게요. 시 한 수를 얽어 하는 게 낫겠죠. 무미차, 거짓세계에 벗어나 실상을 보려면 참맛 변화 바로 보세. 천가지 차에 천가지 맛이라. 한 마실 수 없어. 좋아하는 한 가지 맛에 집착버려 비교나 우를 가리지 말자. 변하는 대로 한맛 한맛 그대로 보면 분별심 사라지리. 아침 이슬처럼. 이제 한맛 차 맛만 남아 얼음 속처럼 투명하네. 차 맛이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었어. 고정된 참맛 사라졌네. 맛없는 차로 세상 관하세. 물속 달 건지듯이 실상 알게 될 테니 너와 나, 선과 악, 더러움과 깨끗함 모두 실제인 것으로 착각하면 어둠으로 빠진다니. 고정된 차 맛에서 벗어나면 본디 빈자리 보게 되고 인연 따라 일어나는 무자성을 알리라. 빈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장벽 무너지고 인드라만 그 무렵 한 생명으로 열린 새 생명 얻게 되나니 무미차의 무예가가 봄바람에 흐르도다. 너무 길다. 이 내용은 그냥 무미라 하기 때문에 맛이 없다는 것이 무미요. 무자성을 얘기합니다. 자체 성품이 없다. 그 맛은 보면은 뭐 차를 마시면 별을 별 차맛이 다 나지만 이게 별 차맛이 다 난다는 것은 그 안에는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 맛을 잘 들다 보면은 같은 맛이 하나도 없고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얼음 속처럼 투명하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무미라는 텅 빈 이 맛으로 이 세상을 쭉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마치 물속에 달 건지듯이, 물속에 달을 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 실상을 알게 된다 이러네.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계는 이제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내용은 다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기만 하면은 무예가를 부른다,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공부를 해보죠. 아니 오늘 그 사님 안 오셨네. 예. 오시겠지. 오늘은 109페이지에 보면요, 깨침이 원리와 이치에 대해서 이 할차는 맞죠? 네. 이 자비신고 5대가 이렇게 융합하게 되면은 이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이제 이 얘기예요. 자비손의 자비심이 5대를 활성화시키고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바탕이 되는 것은 몸의 5대가 자비심과 같이 그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랬는데요. 요건 이제 두 가지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이 몸은 그 지수화풍 공 5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강한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탁 부딪히거나 접촉했을 때 몸은 굉장히 강하게 반응한다는 사실. 그래서 아비달마에서는 눈, 귀, 코, 혀 이 네 가지는 사물과 접촉을 하더라도 이 평온이 이제 유지가 되지만은 몸은 평온을 유지 못한다는 거죠. 강한 자극이 왔기 때문에 탁 부딪히면은 바로 몸에 그런 이제 자극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손으로 몸을 스타무 주면은 몸에 강하게 반응이 일으키고 나타나는 현상도 흙, 물, 불, 바람 혹은 5대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전부 다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경에서도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흙, 물, 불, 바람 이 4대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무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호공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호공은 무지를 일으킨다 했기 때문에
이 무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역시 이 허운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래 보면 흙물불 바람허공 5대를 이제 다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50변막장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 나오는가 하면은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애정이 강하면은 몸에 물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애정 알죠? 애정이 강하면은 몸에 물이 생긴다. 예. 여러분들은 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생기면은 이제 죽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이 아래로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마음은 그 따라서 애정의 물이죠. 따라가지고 밑으로 빠져나간다. 그럼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잘 알잖아요. 그 이제 밑으로 빠져나가면은 지옥, 축생, 악의 사막도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얘기하자. 반대로 명상을 하게 되면은 몸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상이 많이 생긴다. 상은 가볍다 이거죠. 능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수행을 늘 하고 상이 가볍기 때문에 죽을 때 이 가벼운 상을 따라서 마음이 위로 빠져나간다. 위로 빠져나가는 거는 이제 아주 좋다. 인간이나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티베트 밀거 요가라는 책에도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가의 달인들은 요 한 주황으로 우리 그 식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주황에. 그 티베트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티베트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지 청전 스님한테 들은지 현장 스님 들은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그 티베트에 가면은 조장을 합니다. 조장 죽을 때 조장을 칼을 갖다 살을 삐져내잖아요. 이 삐져내가지고 그걸 이제 독수리끼리 주고 뼈는 갈아가지고 이 떡하고 이래가지고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염불을 많이 한 사람은 요 한 조항에 구멍이 뚫려 있답니다. 요 조항에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수행을 오래도록 하고 그냥 정신적인 훈련을 많이 거친 사람은 이 중앙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몸에 물이 생긴다는 말은 이제 그런 얘기고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얘기하면은 고기를 먹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 오신채를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능경에. 그러면은 오신채를 먹으면은 음욕심이 강해진다. 근데 음욕심이 강해진다고 했는데 그는 오신채가 물질적인 것이지만은 음욕심을 일으키는 거죠. 얘기하자면 음욕은 불입니다. 불을 일으킨다는 거죠. 고기도 마찬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몸에 불이 생기는 거죠. 불. 그게 이제 바로 욕망입니다. 애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음식물이 이제 이 4대가 일어나게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내가 그것을 먹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그런 게 일어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수화 풍공 오대락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이 자비심하고 똑같이 그 근원이 마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자는 그렇네. 그래서 이게 이 5대와 자비소노스로 융합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음을 5대의 성격으로 변화시켜서
몸의 5대에 접촉시키면 몸의 5대가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곧 마음과 5대의 생명 에너지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손가락은 흙의 손입니다. 따뜻한 손가락은 불의 손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비손을 흙의 손이든 바람의 손이든 또 불의 손을 만들어서 쌓으면은 그게 상응하는 5대가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몸이 반응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비손이 마음이기 때문에 자비손이라는 상상의 손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몸을 접촉하게 되면 몸에 그에 상응하는 현상들이 생긴다. 이렇게 했는데 꼭 자비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아주 기쁨이 일어나면 눈꼬리 입꼬리 쫙 올라갑니다. 화가 나면 탁 굳어져 버려요. 얼굴이 그런 거죠. 그리고 슬프면 눈물이 뚝뚝뚝 흘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몸이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스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생에 자기 부인을 만났대. 부인을. 그래 바로 몸이 반응하더라는 거죠. 몸이 반응하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만나버려. 딱 끊어버렸다. 자기는 출가자인데 전생에 부인을 만나니까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 그래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전생의 인연에 의해서도 몸이 반응하는데 하물며 일상생활에서도 이 조금만 자기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몸이 반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비손으로 몸을 쓰다듬어 주면 몸이 반응한다. 이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가 또 책 같은 거 읽을 때 어떤 깊은 이치를 사유를 하게 되면은 몸도 그것도 반응을 숨소리가 고요해지고 하는 집중된 상태를 다 해줘요. 자기가 마치 이거 저기 뭐야 독서산매라는 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하고 이 기운하고는 분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내용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 1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줄. 이와 같이 모든 기분과 생각은 단순하건 복잡하건 그에 상응하고 융합하는 기운을 동반합니다. 여기서 마음과 기운이 동일하다는 원리를 알게 되면 마음 밖에 현상계가 없고 현상계 밖에 따로 마음이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윤회와 열반, 형상의 본체 등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부처님 가르침 바로 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비손과 몸의 5대 에너지와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하나하나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원리를 알면은 수행하기가 아주 쉬워진다. 원리를. 자비수관은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수관은 기본적으로는 유식이라든지 아비달마라든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나온 수행법이기 때문에 논수에서 얘기한 대로 그 이치가 분명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하나 해보죠.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첫 번째 이제 말을 얘기하면은 몽간 아리아식 의 관계. 이 몽간 아리아식의 관계를 우선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시밀경의 심의식 상품에 보면은 이 아리아식이 육체를 만들어서 육체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이트는 이 육체가 그 무의식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은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불교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무의식은 몸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아리아식과 관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멸진증이 들잖아요. 멸진증이 들면 의식도 소멸하고 말라식도 다 소멸하는데 아리아식만 딱 남아있는 거죠.
그는 아리아식이 남아있다 하는 증거를 어떻게 밝히느냐.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리아식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진제는 다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몸과 아리아식의 이제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의식이 이제 묘관찰지로 전환돼 가지고 이 묘관찰지로 말라식을 평등성지로 바꾸고 또 아리아식을 대원경지로 전환시키는데 대원경지가 생기면 바로 뭐가 생겨요? 성소작지가 생겨요. 성소작지를 하는데 이것은 감각이 전환에 대해서 일어나는 지혜입니다. 근데 그게 제일 마지막에 전환이 돼요. 그건 제일 마지막에 전환되는 이 성소작지는 뭐와 관계돼? 몸하고 관련되는 거. 아리아식은 최심청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리아식의 대원경지로 딱 탈바꿈하는 순간 성소작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몸과 아리아식의 관계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손을 몸에 접촉시켜서 스탬프 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아리아식의 자극을 준다는 거죠. 말하자면 직접 자극을 주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몸을 통해서 아리아식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유를 들자면 첫 번째 이유가 이런 게 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이유를 들자면은 마음은 대상에 영향을 준다. 자, 마음은 대상에 영향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언제적 이야기냐? 1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현대 물리학에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올 때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면 아실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밀입자를 관찰할 때 관찰자에 따라서 어떨 때는 파동으로, 어떨 때는 입자로 나타나는 사건이 생겼죠. 그때 이제 발견했던 게 뭔가 하면 관찰자의 영향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뜻으로 생각하면 좋은가 하면은 빈적이 되고 오래된 집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새 집도 사람이 안 살면은 오래 못 가다. 예, 무너져 버립니다. 오래 못 가고.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앞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시계도 마음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는 이 시계는 존재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시계는 부서져 없어질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자, 이것도 마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뭔가 아시죠? 예, 커피잖아. 이 커피도 마음이 의존해요. 내가 그대로 놔두고 싶으면 놔두고 그대로 되는데 이건 내가 마셔버려야 되겠다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은 대상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 그래 물은 답은 알고 있다고 일본 학자가 얘기했듯이 거기에 보면 담수물을 갖다가 떠서 이게 얼어가지고 볼 때 이 입자가 명확하게 안 드러났는데 스님을 초청해서 그 담수물에다가 1시간 기도를 하고 그 물을 넣어서 그 냉동시켜서 이제 입자를 관찰해 보니까 이 물의 입자가 육각형으로 분명히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게 마음의 영향이에요. 이게. 그럼 자비소는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비소는 몸을 쓰다 보면 당연히 흙, 물, 불, 바람, 허공 이 5대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를 들자면은 이런 이유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하고 기운을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마음과 기운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나가 아니다. 둘이 아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자비손을 이렇게 몸을 싹 담으시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 따라서 뭐가 일어나느냐? 기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기운의 성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흙의 손으로 쓰다보면 부드러운 기운이 일어나고 따뜻한 손으로 쓰다보면 불의 기운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 이제 그 융합되는 5대 원소와 자비신과 융합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죠. 기억 봅시다. 기억. 흙의 부드러운 성질의 손은 흙의 딱딱한 현상을 없애주므로 자비심입니다. 예를 들자 몸의 근육이나 어느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곧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경직되어 자만이나 고집의 성향을 가지게 되며 몸의 기운이 부드럽지 않아서 대인관계나 다른 생명, 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지 못하고 대립하거나 질곡에 빠져 단절이 생깁니다. 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딱딱이 굳어 있으면 그렇다 이거죠. 몸이 딱딱이 굳어 있으면 그게 굳어 있는 게 마음에 영향을 줘가 마음도 딱딱하게 쓰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고집이라든지 자만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자비심의 자비손에 의해 나타나는 몸의 딱딱한 감각은 자만심을 일으키고 자만심과 관련되는 기억과 영상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때 자비손의 자비심이 딱딱한 감각을 감싸고 융합하면서 딱딱한 원소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마음도 그 영향으로 평등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뭔가 막 자비손, 부드러운 자비손을 만들어서 담아야 돼요. 부드러운 자비손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부드러운 감정을 가지면 돼요. 부드러운 감정이 마음이잖아요. 자비손도 마음이니까 부드러운 감정을 갖고 싹 담아주면은 부드러운 손, 흙의 손이 됩니다. 이 자비면화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몸에 부드러움이 나타나면 무상고 무아의 이치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는 몸에 나타나 딱딱하고 거친 현상 자체가 무상고 무아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삼법인의 모습을 정념으로 관찰하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몸에 대한 집착 역시 점점 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의 부드러운 자비손을 자비면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냥 말로써 할게요. 읽으니까 힘들죠. 이제. 자, 부드러운 자비손을 쓰다 보면은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걸 한번 실험을 좀 해보죠. 자, 이래 여기에 손등을 이렇게 돼, 손등. 돼 있습니까? 상상의 손을 만들어서 손등을 한번 쓰다봐 봐요. 보면서요? 예. 상상의 손을 쓰다봐 보십시오. 그럼 손등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다르네. 부드러움. 그 말고 극명히 나타나는 게 있는데 상상의 손을 쓰다 보면은 뭐가 있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죠. 이렇게 해보십시오. 중간에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어떤 느낌은? 예? 기운을 느끼시죠? 네? 당기는 기운을 느끼시죠? 그죠? 그럼 자, 다시 손등을 상상의 손으로 손등을 삼아 보십시오. 뭐가 생깁니까? 뭐가 기운이 생기죠? 예. 그래, 어가짱 나라, 어가짱 나.
생기죠. 상상의 손으로 이렇게 하면도 실제 손 이렇게 해도 자 보십시오. 실제 손을 이렇게 해도 뭐가 생기잖아요. 예. 근데 상상의 손으로 하면 뭐가 생겨요. 그렇죠. 이 마음입니다. 이게. 그다음 니은 봅시다. 물에 스며들어 대상을 수용하는 성품의 성분 상대를 배척하는 분노의 마음을 없앱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이제 얘기가 그런 거. 요거 그래, 설명을 좀 해보죠. 사람이 인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물의 요소 근거지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가슴 부위예요. 불의 요소 근거지는 이제 목이고 호응의 요소 근거지는 정수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요소 근거지는 단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허그 요소 근거지는 이게 태음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요게 이제 미간하고 배꼽 있잖아요. 배꼽요. 예. 배꼽하고 보태면은 총 7개가 될 겁니다. 요 그림. 요 이제 요가 배꼽, 단전, 해운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물이 손이라고 하는 거는 감로수를 얘기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우리 몸의 현상 중에는 물의 현상은 거의 안 나타납니다. 흙의 그 현상은 나타나요. 딱딱하거나 부드러움이 나타나죠. 감각이. 물은 거의 안 나타납니다. 대신에 이제 상상으로 감로수로 물을 부으면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 이래 좀 물을 쭉 부어주면은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은 분노가 사라져요. 분노. 이 분노가 사라지는데 분노는 뭔가 불입니다. 불기운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물을 쭉 부어주면 불기운 분노가 쫙 사라지는 거죠. 물이라 하는 것에 싹 스며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상 물을 쭉 보면 몸에 이렇게 스며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요 가슴 부위에 딱딱한 현상이 딱 생기면은 이분은 이거는 전부 다 분노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예. 이 딱딱하다 하는 거는 이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을 쭉 부어주면 이게 물을 부어주면은 이것이 전부 다 싹 사라집니다. 어느 그 스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수행하는데 자기는 좀 화를 좀 많이 냈대요. 그렇다면 가슴이 좀 답답하고 그렇다고 이제 수행하러 왔습니다. 근데 수행하는데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 있을 정도가 아니고 벌겋게 달아 있더라는 거죠. 이 돌이 하나가 박혀 있는 거죠. 멘치에. 그래서 쓰다면서 자비선 쓰다면서 고맙다 미안하다 아무래도 이게 반응을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쓰다면서 가슴아 사랑한다 하니까 이 돌덩어리 찍찍하게 갈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로수를 쫙 부으니까 물이 딱 닿자마자 쫙 쪼개지면 가슴이 팍 그냥 뚫려버려. 그렇게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기 동봉구사는 그때 왜 저기 병원에 가가지고 열이 안 일어난다 그랬 안 내려가지고 링겔을 받고 수액 넣고도 예. 39도 40도 올라가는 30, 40도. 그때 화내서 그랬습니까? 아니 그냥 화안 냈는데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염증 때문에. 아, 염증. 네. 근데 좀 동봉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열이 올라가지고 뭐 어떤 약을 투여해도 안 됐는데 감로수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사각통에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간태보살님이 차가운 감로수를 부어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시간 반 동안 했어요. 그 내려갔죠. 그 약을 안 들을 때 뭐 어떻게 한다 그래? 그
그쪽에서. 얼음 물에 집어내야 된다. 급하더라고요. 감로수 효과가 있죠.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감로수는 불을 식혀주는, 체온을 식혀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화를 다스려 준다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한 분은 여기에서 가슴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돌덩어리, 이렇게 큰 돌이 있잖아요. 바위 덩어리 막 솟아서 나오는 거. 그래 트럭을 불러가지고 실어서 나누고 실어서 이걸 갖다가 수십 트럭을 그냥 실어 나는 거야. 이미지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돌덩어리 다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나무 그 구러트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또 막 몇 트럭을, 수십 트럭을 또 실어놔. 그러고는 가슴이 푹 뚫려가지고 이분이 원래 수영하러 올 때는 얼굴이 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얼굴에 화색이 돌고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이건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분명히 이건 억압당한 거거든요. 뭔가 꽉 이게 억압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치물러도 자꾸 억누렸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병이 됐던 거예요. 그다음 수행하면서 벗어나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가슴 부위거든요. 그게 그분도 가슴에서 나온 거니까.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잖아요. 옛날에 한동안 뜨거운 바람이 계속 나오던데 처음에 접수가 났을 때. 어디에서 나오든. 가슴 여기서 열기가 계속 나오고. 그것도 분노의 바람이구만. 지금은 안 나와. 그럼 좋아진 거지. 예를 들면 눈물이 나오는 눈물. 예. 아 여기 답답한데 여기 눈물이 여기서 나온다. 희한한 인네. 억울해서 나오는 거죠. 억울해서. 네. 억울해서 나오는 거죠. 예, 억울해서 저 눈물 흘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비손이 이렇게 싹 이렇게 삼을 때 분노와 관계되는 영상, 과거, 기억 이런 게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제 이게 감로수 물이 이제 몸하고 싹 스며들면서 이 이제 몸하고 이제 융합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해소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기 뭐고 감로수와 비슷한 걸 하나 할까요? 심심하시죠? 뱃살 빼는 차 명상을 한번 하도록. 자, 준비 한번 치고요. 자,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자, 이제 상상으로 앞에 차상이 놓여 있다 생각하고요. 명상 찻잔, 옆에는 물 식힌 그릇, 옆에는 다관, 물 끓는 도구가 있어요. 자, 이제 다관에다가 차를 넣고 물을 넣습니다. 자, 차를 다시 명상 찻잔에 물 식힌 그릇에 쭉 뽑아냅니다. 자, 그 물을 다시 명상 찻잔에 쭉 부으십시오. 자, 부으면 이제 상상이에요. 자, 그 차를 따뜻한 차를 들고 마십니다. 몇 분 마시는가 하면 30초를 계속 마시고요. 자, 마시고 차물이 콸콸콸 목으로 통과해서 쭉 내려가는 걸 연상하십시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현상이 있으니까 어디 가는가 하면은 배꼽 주위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배꼽 주위 단전까지 싹 스며드는 걸 연상하십시오. 목에는 차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걸 연상하시고, 거기에 창자와 창자 사이사이에 이 지방이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뱃살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30초간을 마십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죽비를 한번 치고요. 좋습니다. 어때요? 해보니까 배가 좀 편안하죠? 여러분 집에 가서 연습을 할 때 30초를 하지 말고 한 기본적으로 1분 정도 하세요. 1분 하고 또 쉬었다가 또 1분 하고, 그래 여러 번 반복을 하십시오. 또 기분이 좋다 싶으면 2분 드리고요. 차는 목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걸 연상하십시오. 이 갑노수관의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럼 뱃살이 분명하게 빠집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차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가 미리 숙지를 해야 돼요. 그걸 빠뜨렸는데, 차는 지방질을 분해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히 차를 마시지만 차는 지방질을 분해하고 배출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마시면 정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거기에 이제 112페이지 보면요. 예. 두 번째 줄 보면요. 예. 그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용서와 간용의 마음으로 바뀌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몸의 막힌 기회를 잃게 되고 통증이 차츰 사라지게 됩니다. 이 물의 손을 자비 감노수 또는 자비 팔공독수로 하며 또한 자비심이 다른 이름입니다. 자비 팔공독수가 뭔지 모르시죠? 예. 물에는 8가지 공덕이 있단 말이에요. 가볍고 깨끗하고 달고 시원하고 이런 8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사전 찾아보면 팔공독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 팔공독수가 여러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니까, 그죠? 그럼 또 명상 한번 해보더라 하죠. 자, 죽비를 한번 치고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하늘에서 연꽃이 쭉 내려온다는 연상 상상하십시오. 자, 전부 다 연꽃을 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에 10만 8천리를 가야 돼요. 가면은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자, 한순간에 연꽃을 타고 쭉 갑니다. 어느 행성에 도달했어요. 자, 행성에 점점 가까이 가니까 숲이 쫙 우거져 있고, 숲이 우진 속에서 연못이 있습니다. 자, 연못 위에 쭉 오십시오. 자, 연못 위에서 우리가 그대로 물속에 풍덩 들어가십시오. 이 물이 바로 팔공독수의 물이에요. 물은 매우 가볍고 시원하고 달고 그렇습니다. 그럼 물속에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좋아요. 물은 아주 맑고 깨끗해요. 자, 물속에서 걸어가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시원한 이제 목욕을 한번 쑥 하고, 그게 이제 또 온천수가 돼가지고 또 물이 따뜻해지고 좋죠. 예. 이 극락세계 오래 있으면은 너무 오래 있고 싶으면 좀 곤란하죠, 그죠? 자, 다시 연꽃을 탔습니까? 자, 옵니다. 대한민국으로 서울로, 자, 충무로, 법당으로 자 오십시오. 다시 연꽃이 내려서 제자리에 앉습니다. 좋습니다. 야, 30초 만에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상상이 지나지 않는데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고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상상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상상이에요. 팔공독수가 뭐라고 이제 그냥 한번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디귿 봅시다. 불의 따뜻한 성품. 자, 이거는 이제 뭔가 이것도 제가 얘기할게요. 불은 말이죠.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합니다. 불은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데, 불은 뭔가 하면 가벼워가지고 위로 솟구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불은. 근데 이제 불의 요소가 불의 요소가 그런 따뜻한 것도 불의 요소지만은 놀랍게도 차가운 것도 불의 요소입니다. 체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 몸에 내 기혈이 좀 있다 싶으면 그 부위에는 반드시 냉기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 불의 요소로서 냉기를 몰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곤란한. 수행하시는 분 중에서 여름에도 그것을 에어컨 바람을 쐬지 못하는 분 계시죠? 저 있어요. 예, 있죠. 이런 경우는 한 1박 2일 정도만 자비수관하면 냉기는 다 사라져요. 마스크를 안 써도 돼요. 그리고 한 몇 년을 고생한 분이 있는데 간호사 출신인데 정신병동에다가 늘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냉병이 들었어요. 에어컨 바람에. 그래서 약을 쓰고 병원에 다니도 낫지를 않고 그래 고생 하시는 분이니까 한 4년 이상을 어떤 약을 써도 안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비수관을 하게 됐는데 자비수관하면서 몸에 냉기가 빠져나오는데 한 달 내내 몸에서 냉기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몸이 나섰어요. 이게 좀 불의 요소와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따뜻한 자비손을 쓸 때 이 불은 요 목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관계되는데 이 붉은색은 말이죠. 이 색깔을 이 손바닥에 붉은색을 해야 돼요. 붉은색. 색채는 그래요. 물은 맑고 투명한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그 흙의 손 있잖아요. 흙의 손. 네. 흙의 손바닥에는 황색을 하면 좋아요. 색깔을 갖다가. 근데 이 붉은색은 이제 우리 시선을 이렇게 많이 사로잡는데 몸이 냉한 사람은 붉은색 옷을 입으면 좋아요. 냉한 사람. 그러면 몸이 많이 따뜻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색깔이 심리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역시 상상의 손도 붉은색 이 태양을 상상해 가지고 이제 수담을 때 접촉할 때 불이 일어나는 걸 상상해 돼. 불이 확 일어나. 몸을 태우기도 하지만 실제 몸이 타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냉기가 싹 없어집니다. 그 냉기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기억 영상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거는 불의 소는 말이죠. 특히 탐욕을 없애줍니다. 예. 불의 요소는 탐욕을 일으키거든요. 그 다음에 전환되는 거는요, 이타심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 불의 손을 자비태양수, 자비강명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강명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죠. 강명수입니다. 여기 이제 자비가 부른데 이 강명수 강명 빛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잠을 잘 때 어떻게 잡니까? 이렇게 그냥 반누워 자죠. 그 수행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답니다. 자는 방법이. 어떻게 자는가 하면 옆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자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왼발을 오른발 위에 올리는 거죠. 이 사자가 누워 자는 형식이랍니다. 이게 좋은 점이 어떤 거 있는가 하면요. 심장은 왼편이 왼쪽이 있죠. 그러면은 오른편을 누워 자면 심장이 무리를 안 준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누워 잘 때 코를 걸거나 무호흡증이 걸릴 수가 있죠. 옆으로 자면은 숨쉬기 아주 편안하다는 것. 그런 게 없어진다는 것.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잠자는 거하고 수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잠을 자기에는 뭘 생각하는, 강명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청전 도론에 나오고, 남님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빛을 생각하는 거예요. 빛. 그리고 잠을 딱 잡니다. 그렇게 잠을 자면은 깊은 잠이 잘 수가 없어요. 의식이 깨 있습니다. 잠은 자는데. 강명상 같으면요, 빛을 상상하는 거죠. 부처님 빛을 나한테 비춰준다든지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예. 태양빛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낮에 공부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내가 수행에 체험했던 것을 안 잊어버리는 거죠. 깊은 잠에 빠지진 않지만 이 의식이 이렇게 잠은 자는데 몸은 잠을 자는데 환한 게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잠을 자면서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과학에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 생기를 A, B, C 미로를 통과하게 하는 거죠. 밤에 잠을 잘 때 살펴보니까 A 세포, B 세포, C 세포 차례대로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때 뇌과학자들 뭘 알았는가 하면 생기도 꿈을 꾼다. 이제 재생한다는 거죠. 낮에 있었던 일을 재생한다 하는 걸 아는 거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재생하는 거죠. 그런 수행을 하고 잠을 자면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독일에서도 그런 걸 한번 제가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독일에서도 실험을 했죠. 수학 문제를 아침에 보여주고 저녁에 풀게 하는 팀, 저녁에서 밤새워 풀게 하는 팀, 저녁에 한번 보여주고 아침에 풀게 하는 팀. 근데 A, B, C 이렇게 나눴는데 놀랍게도 C팀이 저녁에 보여주고 아침에 풀게 했는데 문제를 제일 많이 풀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보고 잘 때 잠 속에서 벌써 재생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강명이라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강명이 빛이라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아이들 잠에 안 깨면은 창문을 열어놓으면 됩니다. 빛이 비치면 아이가 깨게 돼 있어요. 예. 그게 뭔가 하면 빛이 이 세포에 닿을 때 세포가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포 자체가 각각 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생체 식기를 갖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진짜 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빛에 의해 가지고. 혹시 비만인 사람? 여자들은 거의 다 그래요. 네. 비만인 사람은 말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밤늦게 예? 야식을 먹고. 그 관계가 있어. 야식 먹는 거. 저는 야식을 꼭 먹어야 돼요. 여기 이 불빛잖아요. 이게 형광등 불빛을 많이 밤늦게 밤 12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 이 불빛에 의해 가지고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에너지가 이제 소모가 돼요. 그럼 저녁에 야식을 먹고 싶어 하는 거죠. 빛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만이 오는 거예요. 이 빛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조심해야 돼요. 비만은 더 조심해야 될 또 하나에 돼 있어. 비만이 걸린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애는 비만이에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아이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 몇 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꿈에 나와가지고 그날 공부했는 것을 스모라이징 해주는 것도 광명상입니까? 아, 점검해 주는 거? 꿈에 나와가지고 오늘 공부했는데 요점을 딱 정리해 주는 그거는 강명상은 관계없는 거. 저는 가끔 전에 말씀 올렸지만은 지금 선생님이 가끔 꿈에 개인 교수를 예, 해주시고 예. 참 좋긴 좋은데 엄청 각기 아니에요? 너무 그런데 신경을 쓰면 바람잡이가 돼서 안 돼. 나 사이비 교조는 사양합니다. 자고 나면 꿈에 스님이 오늘 강의 요점을 설명해 주고 엄청 각기. 꿈에서 눈자. 안지나 사나.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 하여튼 이 강명은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빛은 말이죠. 여기에 7군데 빛을 쭉 투과시키는 게 참 좋아요. 차크라에 투과시키는 왜 그런가 하면 7군데는 그 에너지 센터이지만은 심리가 적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바람에서 에너지가 통과하는 곳에는 심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투과시켜서 심리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다 하는 거예요. 일단 5분 더 하면 됩니다. 네. 리얼 봅시다. 리얼.
질풍노도와 같은 태풍은 물건을 파손하듯이 시기질투로 나타나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움직이는 성품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막힌 기회를 뚫어줍니다. 몸에 바람의 힘이 약하면 기운이 없고 어깨가 축 처지게 되어 매사에 의욕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자비손의 자비심에 의해서 기운이 발화되고 활성화되면 이 기운과 상관되는 시기 질투가 나타나거나 시기 질투의 기억과 영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질투가 자비심과 융합하게 되면 공정한 마음을 질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몸의 현상으로 몸의 기혈이 열리고 기운이 생성상승하여 의욕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야 공정한 마음이 일어나 주의를 편안하게 합니다. 이 바람의 손은 자비풍력수, 자비황화수라 하는 자비심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수행을 하면서 몸에 바람의 힘이 점점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몸에 바람이 부는 게 태풍을 부듯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꼬리뼈 밑에서 또 강한 기운이 올라가 정수를 쫙 올라가는 경험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에너지가 많이 생성돼서 그래요. 그래서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피로감이 줄어들고 이러면은 수행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몸에 바람이 불 정도로 생기면은 수행을 아주 오래 한 거예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하면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바람 요소가 많이 생기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집중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집중이 좋을 때 몸에 바람 요소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내용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기질투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손으로 이제 그 몸을 쓰다듬어 주면은 이런 질투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감정, 기억도 올라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비심하고 융합이 되면은 이 시기질투하는 마음이 공정한 마음 또는 협동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으로 싹 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융합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비풍력수, 자비향화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람 요소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손바닥 이렇게 펴시오. 손을 이렇게 하십시오. 됐습니까? 다 이렇게 대 보십시오. 가까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 손바닥에 어떤 기운이 느끼십니까? 또 시원한 바람이 안 생깁니까? 네. 그죠? 생기죠? 예, 손가락 끝에서 시원한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요래 움직여 보십시오. 움직이면 더 표가 나죠? 더 시원해. 네, 자, 이 기운입니다. 이 기운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겨울에 저게 그 유리에다가 손을 딱 대면은 손가락 끝에서 하얀 김이 나옵니다. 예, 그게 기운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걸 더 잘 알려면은 까만 천 있죠. 저렇게 천에다가 손을 딱 대면 하얀 기체가 나오는 걸 보입니다. 되면은 그런 걸 연습을 몇 번 계속 하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손에서 기운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해 보십시오. 이렇게 손가락 사이사이를 보십시오. 사이사이 보면은 얼금얼금한 게 보일 겁니다. 네. 이게 기운이에요. 안 보이면 집에 가 열심히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몸에 기운이 늘 나오는데 몸에 기운이 생기는 건 뭔가 하면 마음의 힘입니다. 예. 이게 커지면 그 오로라 하는 겁니까? 예. 커지면은 이제 오로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쿤달린이 각성된 사람은 후광이 생깁니다. 얘기하죠. 성인들 예, 성인들 며칠 그게 생겨요. 전 바람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분은 말이죠. 이게 어린애 손막 굵기 많은 기운이 몸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잘 몰라가 병원에 가고 자기 병이 걸린 줄 알고 엑스레이 찍으면 아무 이상이 없고 그 뱀같이 돌아다니니까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에너지거든요. 본이 갖고 우주 에너지가 어떻게
돈발이 돼가지고 막 생겨서 돌아다니는 거죠. 기맥을 열어가는 현상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생에 수행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 생에 그런 게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유럽 쪽에 가면 안마를요, 이제 조용하게 하고 아로마 한 개 켜놓고 우리는 안마를 이렇게 떼어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분위기를 켜놓고 조성해놓고 촛불도 켜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띄어서? 길을 주는 그 사람들 왜 내 걸 배워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호공 요소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휴식하겠습니다.